성경으로 통하다 시즌3 15번째 시간입니다. 사무엘하 13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11장과 12장에서 다윗과 밧세바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죠.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분명히 주신 예언, 아주 살떨리고 또 불길한 예언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12장 10절에 보시면, 이하에 보시면 어떤 예언이었냐면요, 다윗의 집에서 영원토록 칼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재앙을 일으킬 것이며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줄 것이며 너는 은밀히 죄를 행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백주대낮에 이 모든 일들을 행할 것이다 라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런 예언을 다윗이 받았습니다. 이 예언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13장, 오늘 살펴본 13장 말씀을 보시면 1절을 보시면 그 후에라는 표현으로 시작됩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사건 이후를 특정하는 것이죠. 성경은 다윗이 범한 죄, 간음과 살인의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이 13장 이후에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13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나눌 수 있고 또 그 다음 부분 23절부터 39절까지 이렇게 13장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1절부터 22절까지는 암논에 대해서, 첫째 아들 암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암논이 간음의 죄를 범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고, 23절부터 39절까지는 셋째 아들 압살롬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 압살롬이 저지른 살인의 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죄가 두 가지 무엇이었습니까? 간음과 살인이었는데 이 죄를 그 아들들이 고스란히 답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의 암논의 이야기는 암논이 셋째 아들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사랑하게 된 이야기입니다. 이복 동생이기 때문에 이 사랑은 율법적으로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게다가 암논이 다말을 강제로 취하죠. 그런데 취한 후에 매몰차게 다말을 쫓아내는 것을 보면 이 사랑이 정상적인 사랑은 아니었구나, 단순한 정욕에 불과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말을 자기 곁으로 불러달라라는 이 암논의 요청을 들어준 사람, 승낙해 준 사람이 바로 누구입니까? 다름 아닌 아버지 다윗입니다. 밧세바를 간음한 아버지 다윗이 의도하진 않았지만 아들 암논의 죄, 어떤 죄죠? 간음의 죄를 방조한 셈이 된 것입니다. 7절을 보시면, 13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라는 표현이 있죠. 이 표현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밧세바를 범할 때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를 알아보게 하고 사람을 보내서 밧세바를 자기의 궁으로 데려오게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암논의 이 간음이 그 아버지 다윗이 저지른 죄의 결과임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년이 지나고 이 암논의 간음의 죄가 결국 압살롬의 살인의 죄로 이어지죠. 23절 이하의 말씀해 보시면 고대 근동에서 양털을 깎는 날이 나오는데 이 날은 모든 사람들을 누구나 초대하는 날이었습니다. 이 날을 압살롬은 D-Day로 삼은 것이죠. 복수의 칼날을 갈면서 2년이 지나도 아버지 다윗이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내 여동생이 이렇게 겁탈을 당했는데 아버지는 뭐 하고 계신가? 2년을 기다렸지만 아버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드디어 압살롬이 복수의 칼날을 이날을 위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양털 깎는 축제에 아버지 다윗과 모든 아들들을 다 초대한 것입니다. 그 초대 가운데는 당연히 누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암논이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아버지 다윗은 그 자리가 껄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거절을 했는데 압살롬이 간청을 하죠. 26절 말씀을 보시면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암논을 꼭 초대하고 싶다. 다윗은 처음에는 왜 무슨 상관이냐, 그것이 꼭 필요한 일이냐라고 하지만 간청하는 압살롬의 요청에 허락을 하게 됩니다. 이 역시 허락을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버지 다윗이죠. 우리아를 죽인 아버지 다윗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지금 아들 압살롬의 살인의 죄를 방조한 셈이 된 것입니다. 결국 셋째 아들 압살롬은 그날 형 암논을 살해하고
37절 말씀을 보시면 그슬 왕 암미올의 아들 달메에게로 도주합니다. 이곳은 외가이죠, 외가. 성경은 이때 다윗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37절 말씀을 보시면 압살롬이 도망하여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냐. 이 그의 아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첫째 아들 암논 때문에 슬퍼하였고 39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 왕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여 또 간절합니까?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 암논이 굉장히 이상한 요청을 하면서 다말을 불러달라라고 응석을 부릴 때도 다윗은 오냐 오냐 받아주었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암논이 자기를 이어 왕위를 계승할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암논이 죽게 되자 살인을 저지른 압살롬도 다윗은 간절하게 보고 싶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제는 이 압살롬 셋째 아들, 둘째 아들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어느 순간부터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아마 둘째 아들은 일찍 비명 행사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 셋째 아들이 이제 차기 왕위 계승자이기 때문에 다윗은 이 압살롬을 향한 또 인간적인 그런 애정을 가지고 그 간음과 살인의 죄를 훈계하지도 비난하지도 않는 다윗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 13장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어진 14장은 압살롬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다윗을 만나게 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14장에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일에 누가 나서느냐? 바로 요압이 나섭니다. 1절을 보시면 요압이 등장하죠. 요압은 성경에서 정치에 굉장히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정세에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었고, 압살롬을 그래서 차기 왕으로 준비시켜서 자신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이어지는 긴 이야기가 나오는데 드고아의 한 여인을 이 요압이 섭외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이야기를 꾸며내게 하죠. 과부로 설정하고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였고 그 집안 사람들이 형제를 죽인 아들은 처형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서 내 아들을 지켜달라라고 다윗 왕에게 가서 부탁을 하라라고 이제 요압이 이 여인을 보내서 이런 상황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명백하게도 다윗의 현재 상황을 잘 묘사하는 이야기죠. 요압이 왜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여인을 다윗에게 보낸 것입니까? 바로 압살롬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이기 위한 명분을 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국 이 여인이 요압이 보낸 여인이구나라는 것을 눈치채게 되고 못 이기는 척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12장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12장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서 부자가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서 대접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화를 내면서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 처음에는 자기 이야기인 줄 모르다가 뒤늦게 자기 이야기인 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 12장과 닮아 있는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12장의 나단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였고 지금 14장의 드고와 여인은 요압이 보낸 사람이죠. 나단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회개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었고, 이 14장의 드고와 여인의 이야기는 어떤 의도가 있습니까? 인간적인 의도가 담겨 있죠. 요압의 개인적인 영달 압살롬을 차기 왕으로 세워서 자기의 권력을 쟁취하려는 그런 개인적인 사사로운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12장과 14장을 잘 비교하면서 살펴보시면 결국 이 14장의 요압이 꾸며낸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결국 그 일이 당장은 해결되는 듯 보이지만 당장은 요압이 의도한 대로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당장은 다윗과 압살롬이 14장 마지막을 보시면 만나서 입맞춤을 하지 않습니까? 해결되는 듯 보이지만 이 일이 결국은 화근이 되죠. 보통 성경에서 입맞춤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신뢰, 화해, 친밀감, 회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4장의 마지막에 다윗과 압살롬의 입맞춤은 어떤 입맞춤이었을까요? 정말로 신뢰와 화해와 친밀감의 회복의 입맞춤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유명한 입맞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과 가룟 유다의 입맞춤이죠. 그 가장 유명한 입맞춤처럼 또 다른 배반을 낳게 되는 입맞춤이 될까요? 아마 후자라고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15장으로 넘어가서 15장을 보시면 그 후에라는 표현으로 시작하죠. 다윗과 압살롬의 만남, 재회, 그 배반을 낳게 될 입맞춤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압살롬이 왕권을 넘보고 반역을 도모하는 일이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세웁니다. 거의 이제 내가 거의 왕이 될 상이다, 이렇게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아버지를 만나서 한 입맞춤이 진정한 참회와 회개였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지금 압살롬은 아버지를 폐위시키고 자기가 이 땅의 왕이 되려는 마음을 이미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죠? 훔칩니다. 민심을 사서 왕이 되려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 성문 앞에 자리를 잡고 사람들이 송사가 있어서 왕궁을 찾을 때, 왕을 찾아올 때에 딱 거기에 서서 그 사람들의 손을 붙들어주고, 엎드려 절하려고 하면, 왕의 아들이니까요, 절하려고 하면 그럴 필요 없다면서 일으켜서 내가 당신의 옳음을 인정해 주겠다. 그런데 왕은 이 땅의 정의를 바로 세울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모함을 하면서 사람들의 민심을 훔칩니다. 14장에 보시면 압살롬의 외모를 기록한 부분이 나옵니다. 25절, 26절에 나오는데 압살롬 어떤 사람이었죠? 아름다운 사람이었고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고 특히 압살롬은 머리숱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죠. 얼마나 무거웠는지 200세겔이었다. 성경학자들은 당시 귀족들이 머리털에 기름을 넉넉하게 바르고 또 금가루를 이렇게 뿌렸다라고 기록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압살롬도 그 아름다운 외모에 걸맞는 관리된 헤어스타일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아름답고 흠모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압살롬이 성문 앞에 딱 서서 억울함을 가지고 왕궁을 찾아온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막 일으켜주고 내가 이해한다, 내가 들어주겠다 하면 그 민심이 당연히 훔쳐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압살롬은 4년을 민심을 훔칩니다. 그리고 드디어 거사를 치르기 위해서 헤브론으로 가겠다고 아버지 다윗에게 선포를 합니다. 헤브론은 어떤 장소냐? 반역을 도모하기 가장 적합한 장소였습니다. 왜냐하면 헤브론에서 누가 왕이 되었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죠. 그런데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으로 몇 년을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이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헤브론 사람들에게 굉장히 서운한 마음, 섭섭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압살롬은 헤브론이 가장 반역을 도모하기에, 쿠데타를 일으키기에 적합한 장소이다, 그렇게 여기고 헤브론으로 가되 아버지 왕에게, 다윗에게 고지고대로 말할 수 없으니 가서 내가 서원 제사를 드리겠다. 서원 제사를 드리면 또 수많은 유력한 자들이 함께합니다. 그러니 헤브론에 가서 정치적으로 유리한 땅에 가서 유력한 자들을 확 몰고 가서 그곳에서 쿠데타를 딱 선언하면 최고의 반역이 될 것이다. 아주 철두철미하게 압살롬이 반역을 준비한 것입니다. 또 유력한 사람들도 미리 포섭을 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도 반역에 미리 이렇게 끌어들였습니다. 압살롬의 반역 소식을 들은 다윗의 반응이 오늘 15장의 핵심인데요. 다윗이 황급히 신하들을 이끌고 성을 빠져나와서 도피를 합니다. 그런데 이 도피는 단순한 도피가 아닙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이 내가 도피를 해야만 하는 이 상황은 다 내 죄로 인한 결과물이다라는 사실을 순순히 인정하는,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이 부족함을 받아들이는 도피라고 이 15장을 읽어 내려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이죠. 25절, 26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메고 나온 사독과 레위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하죠?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이 상황을 다시 바꾸시고 나에게 적합한 처분을 내려주실 것이다. 또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 모든 일의 책임이 내 죄 때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나는 종일 뿐이고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대로 어떠한 처분도 내가 달게 받겠다라는 회개의 도피가 바로 이 다윗의 도피입니다. 30절도 보시면 다윗이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나아가는데 참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순순히 받아들이며 이 결국 절벽 끝에, 벼랑 끝에 이렇게 다다랐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처분을 달게 받겠다, 이렇게 순순히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이 다윗이 그래서 위대한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셨던 다윗. 그럼 나중에 15장 후반부에는 어떤 이들은 이러한 다윗을 계속해서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그런 자들에게 이런저런 또 주문을 하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왕권을 회복할 날을 준비하는 철저한 모습도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여기까지 사무엘하 13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통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3장.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어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찌르라.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가 누를 끼칠까 하노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하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 14장.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 하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를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무슨 일이냐?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말하라.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제 15장.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왕이 나갈 때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토에서 기다리리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네, 결론 및 교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3장부터 15장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결론 및 교훈입니다. 첫 번째, 죄가 주는 잠시의 쾌락에 결코 속지 말라. 이런 교훈을 뽑아왔는데요. 다윗이 저지른 간음과 살인의 죄의 결과는 결국 암논의 간음 그리고 압살롬의 살인으로 이어졌고, 압살롬은 후에 아버지에 대한 반역이 결국 실패하여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죄가 주는 잠시의 쾌락에 빠졌던 다윗이 결국은 나단 선지자의 예언대로 혹독한 결과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뼈아픈 그런 다윗의 말년이었는지 모릅니다. 죄가 주는 잠시의 쾌락에 넘어갔기 때문에 다윗이 이런 대가를 치르게 되었는데, 저 여러분은 이런 죄가 주는 잠시의 쾌락에 속기보다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바라보시면서 죄를 멀리 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를 멀리하는 비결은 왕도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바울이 말하였는데요. 성령 충만을 구하고 그때 우리의 의지가 죄를 향하여 더 의지적으로 멀어지게 되고 죄가 주는 잠시의 쾌락에 속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의 뜻을 구하라라고 하는 교훈인데요. 오늘 본문 성경 13장에는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요나답은 심히 간교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제 1순위 왕위 계승자인 암논 곁에서 암논의 간음의 죄를 부추겼죠. 왕위 계승자 2순위가 압살롬이었기 때문에 압살롬의 여동생을 취하여서 더 그 왕권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참 간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펼치려고 했습니다. 요압도 마찬가지죠. 14장에서 압살롬이 대세가 되자 그를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기 위해서 드고아 여인을 통해서 다윗을 설득하죠. 하지만 이런 요압의 판단은 결국은 오판이었음이 드러납니다.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키고 다윗 왕국에 엄청난
위협을 가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뜻이 앞설 때 그 일은 반드시 그르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내 뜻과 지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라는 교훈인데요. 다윗의 위대함은 겸손함에 있었죠. 압살롬의 반역 앞에서 도피를 하는데 이 도피는 자신을 징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회개의 도피였습니다. 도피하는 다윗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이고 겸손함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옳으시다라고 말하며 고백하며 겸손히 엎드리는 자를 높이시고 귀히 여기신다라고 말하죠.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다윗은 분명히 간음과 살인을 범한 정말 가장 악한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위대한 인물이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의 그 내면을 돌아보고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귀히 여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겸손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